설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는데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데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7교회 중에 제일 혼난 교회가 4대 교회거든요. 그래서 설 명절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고 계속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오순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세계 곳곳에서 모여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지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오순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36절이 그 설교의 결론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지금 힘주어서 얘기하죠.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나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안다는 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요.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아까 찬양할 때 내내 괜찮았는데 뭘 알아야 될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실히 아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고. 다른 건 좀 몰라도 괜찮은데 이거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고백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라고요? 주여. 그게 이거예요. 주여. 여러분이 주여 하시는 게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가벼운 고백이 아니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신데, 그러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말은 나의 통치자도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우주에서 별개의 존재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다스리신다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내 인생이 누구 건데, 내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다 듣기 싫은데, 누구든지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원치 않거든요. 누가요? 자녀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 위에서 누구 혼낼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래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에 성경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대제국이었는데 그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면서 딱 두 가지만 요구했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세금을 내라. 또 하나는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해라. 가이사가 주라는 말은, 주의 의미가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나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내라. 요것만 하면 뭐든지 니네 맘대로 해도 괜찮아. 이게 로마의 통치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문제없이 세금 내고 가이사가 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황제가 나의 주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왜 그래요? 예수가 나의 주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인데, 그런데 황제가 또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주라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는 반역죄로 여기고 무섭게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로마가 그들을 못 살게 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핍박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섭게 핍박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그 주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해야 돼요. 주여 할 때 그 주는, 그러니까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네. 아니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주여 할 때 그걸 얼른 바꿔보세요. 주인님.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주여라는 그 고백이 그런 의미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른 거면 그러면 괜찮지요. 근데 주인님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거부감도 없고 이상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알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언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많은 처형 방법이 고대로부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처형 방식이라고 하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 점점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 숨을 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숨을 쉬려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내 몸을 위로 끌어올릴 힘이 없어서, 그러면서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또 이 십자가형은 혐오감을 주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형 방식이죠. 병사들이 채찍으로 그렇게 죄수를 마음껏 때리고, 그리고는 처형될 장소까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하면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높이 들어 올리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바라볼 수 있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죄수의 모든 옷을 다 발가벗겨요. 그리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했고요. 법으로 로마 시민은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한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없다고,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십자가형은 그런 형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나무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더 경멸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나무에 매달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으셨네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가? 이런가?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저주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알면 안 되고 흐릿흐릿하게 이런가 저런가 이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프랑스에서 한 과부가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거지요. 아직 어린 자녀가 넷이나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그냥 자녀들은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는 눈앞이 캄캄한 거지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는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그걸 한 구절씩 이렇게 옮겨 적어서 작은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지요? 그러면서 그 바구니에서 말씀 하나를 뽑아서 읽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그래도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하고 힘없이 그 말씀 바구니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실수로 그 바구니를 쳐서 이 말씀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려왔어요. 이게 다 네 거다. 이 모든 약속이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녀가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네 것이다. 여기 있는 약속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알 때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돈, 명예, 권력, 건강,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인이 계시고 나에게 구원자가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